오십시오. 네, 저 휴가철이다 보니까 우리 지체분들, 휴가 간 분들이 많네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눈먼 자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요 마지막 요 세 구절을 다 하지 못해서 오늘 마저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9장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날 때부터 한 번도 이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정말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처음 행하는 그런 그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타난 이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메시아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저번 시간에 이제 돌아봤는데요. 먼저 이제 저번 시간에 이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눈이 멀은 사람, 쉽게 해서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구나. 예언자라는 거는 이제 알았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했던 자, 그 눈멀었던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36절에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이래요. 자, 여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37절에 내가 바로 그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소경했던 자, 그러니까 이 눈멀었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먼저 요 앞에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영어로 이 프리윌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써놨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유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성경을 변개시킬 때 이 삭제를 많이 하거든요. 부분 삭제는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문장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 변개를 시킬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단어를 삭제하는데 원래 성경에 있던 단어 중에서 완전히 전부 삭제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자유의지, 프리윌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시켜요. 근데 왜 이거를 삭제를 시켰을까요? 왜 마귀가 이 단어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왜? 이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는 뭘 가르치냐면 너 네 자신을 비워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를 하죠? 참선을 해요. 참선. 명상을 하고 아니면 어떤 요가라든가 어떤 굉장히 어려운 동작을 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비워요. 자,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주문을 외우고 반복적인 찬송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나를 비워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와요. 진짜 그런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자유의지. 너의 의지로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너의 의지로. 그냥 어느 날 교회 가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교회가 있길래 교회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갖고 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강대성 앞에 있는 십자가를 딱 보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렀더라. 이러면 안 돼요. 자유의지로 내가
반드시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이 단어를 100% 삭제해버렸어요. 아예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소경이 이 날 때부터 눈물 흘렸던 자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자기 자유의지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그 복음 선포 그 말씀을 들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 설교를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것만 빼고 다 해요. 이거. 자유의지를 행사하라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죠. 세상 종교도 좋은 말을 다 해요. 세상 어떤 종교도 악하게 살아라, 사람을 죽여라. 물론 뭐 그렇게까지 악하게 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잘 살아라, 남한테 해끼치지 마라, 그리고 잘 살으면 복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믿으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믿으라. 자유의지. 네가 믿어라. 너는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먼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이 짧은 그 세 계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그 눈먼 자, 이제 그거부터 일단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이 9장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날 때부터 우리는 눈먼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자, 우리는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보긴 보지만 눈먼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멀어진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길을 벗어났어요. 왜? 보질 못하니까.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짓말들을 내뱉으니 그들이 길을 이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이래서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질 못하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근데 양들처럼. 자,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앞에 양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잘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그 목적, 그리고 내 인생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자,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여러분들이 공주에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인생의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길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보면, 세상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보면 그냥 살죠. 어떻게 사시는데요? 바쁘게 살아요, 이러잖아요. 바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뭐 생각 좀 하려고 하면 뭐 스마트폰에도 막 자꾸 뭐가 오고 막 그러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9장에서 말씀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날 때부터 그 눈먼 자나 동일한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두께 태어났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자,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이 내 죄성이 얼마나 강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독심술이 있어서 만약에 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솔직히 이 공주 시내에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걸 우리 마누라가 항상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내 죄성이 독해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나 인간의 죄성이 강하냐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 텐데 제가 옛날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직이 그 검찰청 수사관이었어요. 수사관. 검찰청에서 그 마약 수사 같은 거 하고 하는 수사관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죄성,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설명할 때 예로 들으신 게 뭘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 그 TV나 이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그 이쁜 그 배우나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자, 그러면 그 결혼식을 보면서 세상 남자들이 이야 잘 됐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그 이쁜 연예인이 어떤 남자하고 이혼을 했어요. 아니면 이 남자가 무슨 사고로 죽었어. 자, 그러면 세상 남자들은 대부분 마음속으로 기뻐해요. 이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인간의 그 죄성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왜? 그 이쁜 연예인이 뭐랄까 그 남편이 없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여나 수십억 분의 1이라도 나하고 연결될 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의 이 죄성은 이거는 뭐 무슨 내가 수련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자, 근데 먼저 이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왔으니 자,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심판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 다른 말씀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뒷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는 자들은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내가 보게 하겠다. 자, 그리고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볼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그래요.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다. 자, 그러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여러분, 균형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요, 자, 인간은 사람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세상 말로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싸나운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 막 성질 더러워. 건드리면 안 돼. 괜히 시비 걸지 마. 이러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성질이 온순해. 좀 약간 뭐가 2%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아이고, 그냥 예. 근데 그렇게 살아요. 자, 어떤 사람은 막 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그냥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 반응도 느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정확하게 균형을 탁 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저 사람은 완벽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막 딱 자려보면 이 자식이 나를 왜 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운전하다가도 누가 삭혀들으면 막 욱하고.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이 균형이 완벽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히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완벽한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판관 포청천이라는 프로 보신 적 있죠? 네? 판관 포청천 모르는 사람. 네? 우리 상계형제는 판관 포청천 모르죠? 네? 판관 포청천이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재판하는 포청천이라는 개봉부에 있는 판사의 옛날 얘기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주 재판을 잘하는데 처벌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작두를 대령하라 그러잖아요. 작두로 사람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프로 보면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처벌을 해.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용서해 주세요. 완전히.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야, 저런 죄인을 어떻게 저런 놈이 천국에 가? 어떻게 저런 놈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세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완벽하게 또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완벽한 균형 잡힌 하나님이 나타나신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림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허름한 옷 입고 그냥 수염 조금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만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의 침례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지옥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돼. 그 심판받는 거 꼭 얘기를 해야 돼.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영원히 불 속에서 쉬지도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바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은 거기 페이지로는 125페이지예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자, 여기 보시면은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동시대에 옆에서 바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에요, 요한.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보셔요. 16절에 보면 요한이 답하여 그들에게 모두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늘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성령의 불 하면서 불 받으라 불을 주시옵소서 이러는데 이 불이 뭘 의미하냐면 17절에 나와요.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치우실 것이요 미라를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시리라. 그러나 쭉정이는 그분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뭐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불로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예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냐?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쉽게 해서. 우리 죄들을 완전히 사면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그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습은 뭐가 나오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분이에요. 자, 위에 그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9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노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쓰러지고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한 그 구약시대 마지막 그 예언자인 요한이, 그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 이분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복음 말씀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건 50%.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듯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 밤낮 쉬지 않는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9장. 아까 그 본문은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펴놓으세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심판을 위하여 내가 세상 속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근데 심판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는 것이요. 자,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보는 자들을 눈먼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는 자들을 눈멀게 한다는 거는 자, 내가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다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걸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이건 그냥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많이 하는 말씀인데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어요? 의로운 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러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어야 돼요, 죄인. 주님, 나 악한 놈입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놈입니다. 나는 봉사입니다. 나는 눈먼 자예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의인이 돼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을 한번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교회를 다녀. 그래서 얘한테 제가 너는 죄인이야.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10계명을 쭉 설명을 하는 거야. 너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긴 적 없어? 없어요. 너 그럼 하나님의 우상 섬긴 적 없어? 없어요. 너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 없어? 없어요. 너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해 본 적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너 거짓말한 적은 없어? 없어요. 완벽한 의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돼.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거는 뭐라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 때부터 소경자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양심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악하구나.
사실 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눈멀게.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봤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면 어느 경지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종교들은 아니면 요즘 이제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지성이면 감천이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깨달아라 이거. 깨달아라. 뭔가를 깨달으면 볼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네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내 의지를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하죠? 타고나야 된다 이거예요. 타고나야 돼.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세전부터 택함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난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도 그냥 계속 졸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술, 담배 하고 나쁜 짓 하고 다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이제 놀 만큼 놀았지? 이제는 돌아와야 돼 하고 딱 데려다가 교회에 딱 앉혀놓을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을 다 끌어보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맞거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행위와 노력과 어떤 깨달음과 아니면은 어떤 그 타고난 거 아니면 타고난 체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이 도랑에 빠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 그래도 요새 교회 잘 나가요. 요새 그래도 나 나쁜 짓 좀 줄였어요. 나 좀 착해졌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나같이 나쁜 놈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40절에 그러자 그분 곁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이 말씀들을 듣고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희 역시 눈먼 자들이니까 하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이 또 나오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눈 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걸 경험 한번 했어요. 자, 어떤 세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 두 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이 한 분은 아주 불신자예요. 막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자, 그런데 이 두 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얘는 교회 안 다녀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있고 제가 그 불신자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몸이 이렇게 불편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다 죽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살아가고 교육도 별로 못 받고 살다가 죽었어. 자, 그런데 그게 인생의 끝이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뼈 한 번 안 부러지고 살다가 죽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불구로 태어나고 평생 제대로 걸음 한 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자, 그걸로 인생이 끝났어. 자, 그러면 그 억울함을 도대체 어디다 호소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와요? 의인의 부활과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몇십 년 고생
진짜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 죽어서 그걸 끄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짐승보다 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결코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거에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 건강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말씀 꼭 들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막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도 제가 아마 이번 주에 한번 만나서 제가 다시 상담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자신은 눈이 멀었는데 눈먼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 보고 가죠. 저 옆에 보면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 보면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갔더라.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이 아니 저 뭐 예수라고 하는 뭐 예언자인데 저 사람 뭐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맨 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네. 그러니까 3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를 광야 가운데 남겨두고 자신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올려놓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서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는 길을 안 잊어버리냐? 아니에요. 이 9마리를 어떻게? 광야 가운데 남겨두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100마리의 양이 다 길을 잃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길을 잃은 양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한 마리의 양이에요. 자, 이거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죄인들하고만 이렇게 어울린다고 바리새인들이 불평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바로 이 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 우리 집안이요. 목사가 몇 명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는 그냥 날 때부터 신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시죠. 요한복음 9장. 자, 40절에 보면 저희 역시 눈먼 자들이니까 했더라 이랬어요. 아니 우리 그러면 우리가 눈먼 자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눈먼 자들이었다면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남아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첫 번째로 겸손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봅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솔직한 사람.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영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자,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요 이랬어요. 자, 영안에서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그 사람들한테는 10,000원, 10만 원 이게 급한 거야. 왜?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배고픈 사람한테 급한 건 뭐죠? 밥이에요, 밥. 음식이에요, 음식. 자, 근데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야,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서, 여러분 뭐 요즘 보면 알겠지만,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도 지금 감옥 가 있고, 그 장관들, 이런 사람들도, 그 장군들도 감옥 가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대학교 가고 그 장관 됐을 때 그 동네에 프랜카드 안 걸렸겠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인물이 났다고. 그렇잖아요. 다들 부러워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라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처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인생 이게 다가 아닐 건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야, 이렇게 살다 죽어서 끝이면, 어이구, 이거 뭐가 안 맞는데? 그래서 그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의 왕국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뭐 특징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린아이 같이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들. 자, 그럼 본다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예?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는 사람. 아까 설명했던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아니,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었더라고. 죄 진짜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좀 충격받은 게, 야, 교회에서 한 사람을 의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걸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의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져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제가 요 말씀도 하나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독립심내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우리 독립심내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벽한 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립심내교회들은 뭐가 있냐면 교리적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세대주의 그 교리라든가, 그리고 정말 웬만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줄 정도로 성경 좀 공부하신 형제님들은 그 정도의 그 교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심내교회도 좀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세상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눈먼 자들이 많아.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 3장 말씀에 뭐냐면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래요. 보지 못하는 시대. 자,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특징은 뭐냐면 종교 통합을 해요. 세상 통합을 해. 자, 근데 뭘로 통합을 하냐? 요즘은 이 애국운동으로 통합을 해요. 애국운동. 근데 제가 그거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애국운동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1980년도 그때는 이 애국운동을 어디서 했었냐면은 주로 이 뭐랄까 이제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뭐 좌우 나누는 것도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 좌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국운동을 했어요. 그 사회참여운동하고,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도 막 이렇게 그 애국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반대가 됐어요. 요즘은
이제 우파 쪽에서 애국운동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애국운동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애국운동이 굉장히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애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애국자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한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 한 페이지,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50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50절. 자, 예수님을 죽일 때,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50절에 뭐냐면, 4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들을 모두 빼앗아 가리라. 자, 그런데 50절에 그러니까 그 가야파스라고 하는 그 연도의 대제사장이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도다. 그런즉 그가 스스로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가 예언한 것이라. 자, 여기서 뭘 얘기해요? 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거 한 명 죽이면 되잖아. 그거 좀 시끄러우니까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거 하나 그냥 죽이자. 이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이 애국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른 거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차라리 우리는 바보 소리를 듣고 사는 게 나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데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보니까. 저 봐요? 저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그게 별거 아닌 사건이 아니잖아요. 자신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그 죄의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전부의 전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난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건 기본이야. 그건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딴 거 보는 거예요, 딴 거. 어떤 음모론, 애국주의. 아니, 성경 어디에 애국설교라는 말이 있어요? 애국목사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완전 매국노예요, 매국노. 야, 니들 투항이야, 살아. 니들 행복해. 응?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국가에 저항하면 안 돼요. 정권에 우리가 저항하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나와요. 로마서 13장에도 나오죠. 무엇보다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느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이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대통령이 누구든 우리는 그냥 거기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면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삶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뭐 천년만년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 년은 뭐 떠나야 돼요. 아무리 좋은 대통령 나타나도 아무리 여러분 나라 좋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도 뭐 교회 얼마든지 세우게 하고 뭐 신앙생활하기 좋게 되면 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들이 더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선하진 않아요. 아무리 나를 잘 살면 뭐예요? 나는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나한테 한번 적용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 나는 보지보다는 날 때부터 눈먼 자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냐?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시죠. 요걸로 보고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페이지로는 384페이지예요. 384페이지. 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졌으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가리개가 옛 유언 언약을 읽을 때, 구약이죠. 읽을 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느니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약을 읽을 때도 잘 몰랐어요. 왜?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 사람들도 모르고 막 예언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가리개가 있었는데 그 가리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예전에는 블라인드 쳐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 소경의 간증이었거든요. 자, 근데 그 가리개가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이 읽어질 때면 그 가리개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설 때 그 가리개는 제거되느니라.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행동이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교회 나가면 그 가리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이 가리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네요.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고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 가리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날 때부터 눈먼 우리가 눈뜰 방법이 없어요. 뭐 애국운동하고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식, 뭐 지구가 뭐 둥그러니 평평하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그냥 버려야 돼. 그 배설물에 배설물. 똥이란 말이에요. 똥.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경건하다라며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요. 이건 제가 그냥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폐지가 될 것이라. 완전한 거. 자, 완전한 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옛날 유리는 지금 유리같이 밝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자, 어떻게 해요? 완전하신 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완전히 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이 눈먼 우리를, 날 때부터 눈먼던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 내가 눈먼 자라는 걸.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얼마나 내가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 사악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